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교회에 김선미 권사님 등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의 교회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어져서 주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등록함으로 해서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총 주셔서 복된 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오래간만에 한 3달 만에 우리 김백수 집사님 이렇게 참 병상을 딛고 일어서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나쁜 것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도록 복과 은혜 주셔서 우리 이제 김 집사님 당당히 걸어서 뛰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한이가 아직도 이제 이렇게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잘 자란 학생인데 청년인데 이렇게 정말 병상으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저가 회복되는 축복 누리어 주시옵소서. 저도 또한 이렇게 우리 김백수 집사님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동희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그 어떤 예우도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수술 이후에 정말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 이 치료받거나 이런 일 생기지 아니하는 완전한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일어서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표를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몹시 덥죠? 드디어 이제 복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더 더워야 된다. 더 더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견디기 어렵지만 더 더워야 여름에 농사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논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벼가 잘 된대요. 논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정도로 이렇게 더 더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린 견딜만 하잖아요. 살만 하잖아요. 우리 에어컨에 있으면 되고 그늘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한 그런 이제 이렇게 모습에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좀 더워지고 그 날씨 변화가 심하니까 무슨 뭐 이제 그냥 큰일 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사실 그런 걸 별로 못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사계절에 너무 단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항상 서늘한 날씨인데 지금 뭐 40도 가까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죽는 사람들 생기고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유럽 더위가 더 더울 거야? 한국 더위가 더 더울 거야? 한국이 훨씬 더 덥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습기가 많아가지고요.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 그늘에 들어가더라도 땀이 줄줄줄 흘러요. 유럽 사람들이 못 견디는 그런 더위죠.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 더위 안에 막 죽는 사람도 억수로 생기고 그래요. 여러분,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름에는요 거의 한 40도 가까이 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특별히 한국 더위는 습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끈적한 더위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저분한 더위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런 더위가 농사 짓는데 훨씬 좋은 겁니다. 또 추위는 얼마나 춥습니까? 뭐 영하 20도 미만으로 내려가는데, 또 한국 추위는 또 이제 이제 습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에 살던 사람들, 시베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겨울이 되면 추워 죽겠다고 그래요. 거기가 우리보다 위도가 30도 40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추위를 못 견뎌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추위는요, 이게 아주 세계에서 제일 추운 추위입니다. 습기가 많고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이런 이 계절에 단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잘 견뎌요. 우리 그 윤남도 목사님이 사우디에 한 8년 있었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기 와서 그렇게 못 견딥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위에 단련이 돼 있어가지고, 뭐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알래스카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알래스카 제일 북쪽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제일 북쪽 마을의 택시회사의 사장님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신기해 죽겠어요. 나 그래서 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 사람이 어쩌다 저기까지 갔나. 그 사람이 이제 이민을 처음 왔는데 저 남미 쪽으로 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그냥 굴러서 알래스카까지 와가지고 택시 운전하다가 나중에 사장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계절에 단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름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답게 잘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난 더 감사한 게요, 참 지금 성경학교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제일 견디고 힘들다고 하는 그 시점에 교회는 아주 그냥 이제 그 교육의 기간이 되어져요. 여름 성경학교 하죠, 수련회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더워서 죽겠다고 퍼져 있는데 교회는 그때 제일 중요한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대한민국은 가끔 가다가 이제 또 태풍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날씨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태풍이 있어도 이렇게 대한민국으로는 잘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태풍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지나친 태풍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제 이 태평양, 그러니까 필리핀 동쪽에서 태풍이 1년에 한 50개 가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오는데, 묘하게 오다 보면 중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어져요. 지금 이제 태풍 여러분 일기예보 보셨죠?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도 태풍의 크기가 중국의 절반을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지금 중국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아침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뉴스를 잠깐 보니까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피난을 갔답니다. 해변에 사는 사람들 다 피난 가고요. 지금 뭐 그런 상태인데,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피해가 많지 않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태풍에 관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가 부산에서 이제 목회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신부산교회인가 하는 교회입니다. 그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세워진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그 교회 맨 위에 종탑이 하나 있어요. 종도 굉장히 커요. 뭐 직접 보진 않았는데 뭐 종탑이 크니까 종이 되게 크죠. 한 6, 7년 전에 태풍이 큰 게 하나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신문지 물 붙여가지고 막 창문에다 붙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주 있다가 GMS에 가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참여하는데, 그 친구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이번 태풍이 부산 쪽으로 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 그랬더니, 그 교회 맨 위에다가 종탑이 있고 큰 종이 하나, 일제시대도 있었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태풍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 종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종을 주웠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분명히 누군가가 주웠을 텐데, 그게 이 길에 떨어졌든지 어디에 떨어졌든지 뭔가 떨어졌을 텐데, 그리고 저기 그 바다에 떨어진 건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바다는 그냥 뭐 거의 500, 600m 먼 곳에 있어서 바다는 아닐 텐데
아무튼 떨어져서 사라졌는데 주워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 종탑에 그렇게 종이 무너져서 지나가는 사람을 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태풍이 오고 또 이제 지금은 또 우리를 비껴가긴 하지만 또 이제 언제 또 태풍이 와서 또 우리에게 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죠. 사실 여름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항상 준비하는 것이 태풍에 대한 대비입니다. 장마가 얼마 전에 있으면서 뭐 많은 차들이 물에 잠기는 거 이렇게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준비가 잘못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죠. 그래서 유비무환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할 때 항상 좋은 것만 예측하고 준비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도 항상 예상해 두세요. 최악의 경우. 그래야 우리가 정말 혹시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게 되어지면 항상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요. 물론 뭐 그것도 괜찮아요.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까지도 이게 가장 나빠지면 어떤 경우에 이를까라고 하는 것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유비무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죠. 우리 민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참 많았던 민족입니다. 중국에서 나라가 통일되어지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침략입니다. 뭐 수나라가 그랬고 당나라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슨 거란 요나라가 그랬고요. 또 이제 원나라 또 몽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되어지면서 평화의 시대가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준비를 우리나라가 너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또 병자호란 뭐 이런저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민족이 혼이 났습니까? 그러면 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고선 또 조금 어리석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100년 전에 일본에 이렇게 합병이 되어진 병합이 되어지면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36년간 갖지 않았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황당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최악의 경우들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유비무환의 이런 이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세요. 25절 전반 한번 따라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편안한 삶들, 정말 쉬운 삶들, 좋은 삶을 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비바람이 불지 창수가 날지 바람이 부딪힐지 뭐 그런 걸 이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측한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은요 견디기 어렵고 이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혜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거나 인터넷 들여다보면 아마 수백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간략하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다. 아세요? 인생은 집을 짓는 거예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지어가고 있고요.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하면서 자신의 집을 지어갑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고 있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금 어떻게 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집을 지으라 그러면 이쁜 집을 지으려고 애쓰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 혹시 뭐 집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쁘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쁜 집이 좋은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이쁜 집이 아니에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견고한 집이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집은 견고해야 돼요. 요번 태풍 보세요. 요번 이제 장마 보세요. 이제 서울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질 않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는데 중부나 또 중부 이남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물에 잠기고 그냥 뭐 집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은요 이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집은 견고해야 합니다. 든든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가끔 TV에 보면 집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짓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재미가 있어서 몇 편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DIY 법이래나 아니면 또 무슨 이렇게 조립식 주택이래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들로 이렇게 판넬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조립하듯이 막 이렇게 짓고 공기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집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갖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런 집이 든든할까? 저런 집이 태풍 한번 세게 불면 그냥 확 넘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집들은 보통 어떻게 짓습니까? 세면으로 해가지고 철근으로 해서 탄탄하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불나는 집들 보세요. 보면 그냥 무슨 성냥갑 타듯이 타잖아요. 그냥. 그것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허리케인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허리케인이 불면요 그냥 집들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요 집이 그냥 성냥갑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집을 저렇게 지을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적어도 여러분 허리케인이 부는 데들 아니면 무슨 폭풍이 많은데 이런 데 집을 지면 우리나라 집처럼 저렇게 그냥 철근으로 탄탄하게 져야 되지 않겠어요? 돌풍이 아니라 별개다 불어도 끄떡없이 져야 되는데, 참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집 짓고 저런 재난을 준비하죠? 그런데 가끔 보게 되어지면 그런 가운데서도 탄탄히 서 있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에요? 제대로 지은 집입니다. 철골로 탄탄하게 세면으로 지은 집들은요 그런 태풍 안에서도 끄떡없죠.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말합니다. 집을 짓되 이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 가끔 가다 보면 유럽에 많은 성들이 있죠. 근데 그 성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아시아 성들과 너무 다르죠. 아시아는 대부분의 성들이 나무로 지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경복궁 가봐도 그렇고 창경궁 가봐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건축 자료가 나무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다 돌이에요. 돌로 그냥 탄탄하게 짓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할게요. 돌에서 지은 집, 돌로 지은 집과 나무로 지은 집, 어느 집이 살기 편할까요? 돌로 지은 집. 환상 속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돌로 지은 집에서 사는 건 지옥이랍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말할 수 없이 춥다고 그럽니다. 그냥 겨울의 그 추위는 상상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돌들이 그 추위에 단단히 얼어 있는데 그 얼은 돌 속에서 산다는 게. 그러니까 잠자고, 그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벽난로를 하는데 그 벽난로가 되죠. 근데 벽난로를 하는데 그 벽난로 가지고 그 공간이, 그 넓은 공간이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만 되어지면 거의 지옥에 사는 것처럼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왕들이 다 그런 돌로 지어진 집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전쟁이 워낙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국가가 한 40개 정도 됩니다. 유럽의 전체 넓이가 중국 이 전체 넓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 넓이 가지고 한 나라잖아요. 근데 유럽은 지금도 그 넓이 가지고 국가가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죠. 200년 전, 300년 전에는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독일 지역은 이 제후국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시마다 나라가 하나씩 있으니까 거의 유럽이 많을 때는 300개국, 400개국 정도 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서로 그냥 팍이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런 전쟁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돌성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워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서늘해도, 불편해도 돌집에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 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겹치고 아픔이 겹칠 때 이쁘고 아름다운 집에서는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편안하게 평생 살 수 있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이라도요, 여러분, 다 비바람이 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금수저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 아주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이 입에다가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제 주변에는 흙수저 천지입니다. 나는 그래서 금수저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집을 어떻게 놓고 사는지.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참 부럽다, 돈이 많다,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 나이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가 아닙니까? 삼성가 가만히 보세요. 이재용 씨가 감옥 몇 년 갔다 왔어요? 한 5년 갔다 왔죠. 4년인가 5년. 뿐만 아니라 그 동생이 이부진입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아들을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아들 교육 잘 시킨 재벌이다 그래서 신문에 막 크게 나오고 그랬는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혼했잖아요. 이혼한 지 꽤 됐습니다. 자신을 경호하던 청년이랑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듯 했더니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재판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 신문 통해서 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삼성가 나름대로 그 가에 뭐가 있냐면 가족력이 있답니다. 이 질병의 역이 있대요. 그래서 이부진 씨가 이렇게 TV 나오는 거 보면 항상 한쪽 손을 이렇게 가리고 나오는 걸 봐요. 손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돈, 저 정도 재산, 저 정도 위치면 그냥 말도 못하게 행복할 것 같아. 매일 그냥 에르메스입니까? 백을 그냥 한 10대 개 사가지고 오른 이거 들고 내일은 저거 들고 그럴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TV 나오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질 않아요.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수한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외모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은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이혼도 하고 몸도 불편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재혼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있어요. 다만 감추고 있고 가리우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벌써 한 40년 전인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부흥회하는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 여러분 기도해 줄 테니까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다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날 저녁에 그냥 꽉 찼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기도 못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눈 다 감고 아픈 사람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제가 2층에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때는 아주 청년이죠. 20대 이제 중반이었으니까. 그래도 누가 아픈지는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저 그래도 나름 이제 새파란 전도사지만 그래도 이제 교육자니까. 그래서 눈을 살며시 뜨고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것이요, 거의 다 손을 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기껏해 한 10대 명 손을 들려나? 한 20명 손 들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며시 봤는데 다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위장 아프고 무슨 어디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아무리 사람이 참 이렇게 밝아 보여도, 아무리 그래 보여도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위기 안 만나는 사람 없죠. 경제적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질병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상처 갖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집을 짓되 튼튼한 집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쁜 집,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것은 비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집이 무너지는 것은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것은 짓는 걸 허술하게 져서 그래요. 비바람이 올 걸 예상하고 지진이 올 걸 예상하고 태풍이 올 걸 예상하면서 집을 지으면요, 그런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지진이 나도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짓고 이쁘게 짓고 그냥 뭐 그러려고 지었던 집들은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허술하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들은 똑같이 오지만은 스스로 자기 집을 견고하게 짓고 아름답게 지은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을 기회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고 그거에 있어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여러분 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 운전을 배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함양에 사시다가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 운전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냥 그랬는데 아무튼 운전을 배우셨대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해방이 맞이하면서 이제 운전을 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속았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매를 해서 남자가 하나 왔는데 다 가죽 잠바 입고 차를 몰고 따고 왔는데 운전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얘야, 내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했다. 그게 그렇게 그 당시 멋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8살, 9살 때 그 아버님이 운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 뭘 운전하면 트럭을 운전하셨어요. 트럭을 사셔서 뭘 했냐면, 저기 공항동에 보면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쓰레기 치우는 일이 아주 이제 저급한 일이고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 당시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쓰레기 치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고 힘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아버님이 가져오셨던 장난감들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렇게 매미처럼 새겨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딸깍딸깍 소리 나고 이런 것들을 그 쓰레기 치우다가 이제 그 쓸만한 것도 가져오셔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일했던, 트럭이 2대가 들어가서 이제 쓰레기를 치웠는데 같이 일하던 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야, 내가 그때 일할 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면 조중훈 씨야. 우리 아버님이 조중훈 씨랑 같이 쓰레기 치우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가 됐죠? 한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고, 우리 아버님은요, 그냥 거시기 해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스스로 자신의 일을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재벌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냐고, 나름대로 그냥 그 일에 만족하고 그런 우리 아버님은 나중에 트럭 운전하시다가, 나중에 버스 사서 버스 하시다가 그냥 그러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요, 오는 환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지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거기서 도약합니다. 점프합니다. 승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지은 사람들은요, 살아남을 뿐 아니라 거기서 기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지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쁘게 짓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물질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에게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이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자신의 집을 짓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럼 견고한 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견고한 집입니까? 여러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 이제 대수로 공사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때 그 공사를 누가 했어요? 신동아 건설이 했잖아요. 나는 그 건설이 되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 건설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물질로 쌓아 올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시대를 못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재벌들이 많지만 40년, 50년 넘은 재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성, 현대, LG 뭐 요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오너들이 바뀌고 뭐 그러고 그런 것을 봐야죠. 우리는 그것이 그런 물질이나 그런 권력이나 그런 힘으로 세워진 데는 탄탄할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대우그룹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뭐 세상은 좁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그런 책까지 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24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권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반석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세요. 그분이 내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집을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내 인생의 참 반석이 주님이 되시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정치를 해도 괜찮고, 여러분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슨 직장인이 돼도 괜찮지만, 여러분 가수가 돼도 괜찮고, 연예인이 돼도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종 보게 되면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업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직업, 이렇게 구분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악하고 나쁜 그런 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서 있다 그러면 무슨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참 많이 듣죠. 대한민국 사람만큼 말씀을 많이 듣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해야 내가 그 위에 서는 겁니다. 듣는 거는 아무 모습이 없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이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천사가 이제 롯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할 것이다, 빨리 피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롯이 자기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딸 둘과 아내는 쫓아오는데 사위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사위가 왜 안 쫓아왔냐면 그 천사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뭘로요? 농담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내려가는 거, 그게 농담 아닙니까? 아이,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피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여러분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천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심판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맞습니다라고 피한 사람들은 생명을 구했어요. 롯이 그랬고 여러분 두 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은 들어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힘든 세대입니까? 전쟁도 그렇지만 가치관도 그냥 아무튼 너무 무섭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견고히 뿌리박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정제도, 사회의 규율,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 지혜들, 수많은 것들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제가 수요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5년만 더 있으면 AGI가 된다 그래요. AI 중간에 G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컴퓨터가 다 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의 문제뿐 아니라 무슨 윤리, 종교,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어지면 그 국민들의 대부분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요. 뭐가 다 하니까? 기계가 다 하니까.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데 보세요. 컴퓨터 만드는 데 보세요. 이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 그 큰 공장에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지금 이제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데서 노동자들이 막 월급 올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 앞으로 10년 지나 보세요. 현대자동차 만드는데 사람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 삼성에서 반도체 만드는데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답니다. 근데 저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죽을 테니까. 문제는 지금 30대, 40대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50대, 60대 되어지면요, 대부분이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가 다 하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전쟁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연재해가 말할 수 없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어요. 태풍의 크기를 봤는데 중국 전체의 절반을 덮더라고요. 태풍 크기가. 이게 어마어마한 태풍인데 앞으로 이런 태풍들이 계속 올 겁니다. 자연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못 박고 사는 것,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주변의 여러 상황이 아무리 뒤죽박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히 이런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런 시대 안에서 이길 뿐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시대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